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의 욕구로 잡아봤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발표한 그 연구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가장 높은 단계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의 이제 특징이 우리 사람에게 이제 기본적인 욕구, 가장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존중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마다 이제 필요한 욕구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단계가, 첫 번째가 이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즉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숨을 쉬는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입을 틀어 막으면 막 숨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또 먹는 거, 배가 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찾아서 먹고, 또 졸릴 때 잠을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면은 육체적으로 크게 손상이 되든지 정신적으로 손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안전하게 뭔가 다른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아야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지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희 소녀딸아이 처음 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9개월 돼서 한참 이제 낯 가리는 거잖아요. 왜 아이들이 낯을 가리겠어요? 엄마 아빠 품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할아버지 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만난, 처음 몇 개월 만에 만난지도 기억도 못할 테고, 웬 낯선 사람이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나한테 다가오나 하고 그냥 보자마자 기겁하고 울 거예요. 울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고, 너 벌써 나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되는데, 안전의 욕구, 뭔가 보호받고 안정되는 그런 욕구가 필요하다. 그런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 피라미드처럼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세 번째 단계는 애정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고 또 안전하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이라든지 또는 친구라고 할지, 또는 이제 어떤 적은 소규모의 집단, 좀 더 큰 규모의 집단, 여기에 이제 소속되어서 서로 애정을 나누고 또 소속감을 느끼고, 이런 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연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친했던 친구들도 세상 떠나가고, 또 이제 사회적인 활동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축소되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런 그 애정이나 이 소속의 욕구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삐지지 말자. 마음속에 조금만 섭섭한 것이 있으면 이제 삐져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조금 하면은 삐져지게 되고, 또 요즘에 낮에 그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활동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기껏 해가고 갔는데 또 누군가 섭섭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삐지는 거예요. 삐지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요? 빠지지 말자. 삐지고 나니까 다음에 안 가. 나 그러면 안 가.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럼 활동하는 데도 안 나가고. 그래서 삐진 다음에 빠지고 나면은 계속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되어지고. 그래서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따지지 말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따지니까, 서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서로 삐지게 되고, 삐지니까 빠지게 되고. 그래서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삐지지 말자. 그 다음에 빠지지 말자. 세 번째는 따지지 말자. 애정,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 존중의 욕구예요. 존중의 욕구. 존중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곳에서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일본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뺀찌 당한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또는 아이들 하는 말로 왕따 당하고 무시받고 조롱받고 이러면 또 사람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 이것을 매슬로우는 이제 또 낮은 단계의 존중이 있고 또 높은 단계의 존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낮은 단계는 뭐냐?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내 지위가 그만큼 높아지고 명성을 누리게 되고 위신을 또 세우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고 사실은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이런 욕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낮은 차원의 낮은 단계의 욕구인 것이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단계의 욕구는 뭐냐면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거.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만한 일을 하고 나서 어떤 그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있고 어떤 능력을 갖추는 거 또 독립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없이도 나 혼자 이걸 해결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 또 자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스스로 그 높이는 존중을 하는 그런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에게 인정을 받는 이 낮은 차원의 이 존중을 지나치게 갈구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SNS에다가 내가 사진 올리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외여행 간다, 나 이런 옷 입었다, 이렇게 먹을 거 샀다, 뭐 먹는 거 이렇게 먹었다, 어디 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좋아요 막 그 눌러주고 또 팔로워가 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좀 사는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면 정작 자기 어떤 실상은 참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욕구가 이제 자아 실현 욕구. 인간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이상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루었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 여기까지가 한 5단계의 이 인간의 욕구인데 첫 번째가 아까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송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 이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그래도 잘한 사람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다른 데 같지 않게 이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심리학자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그게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의 이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바로 이런 인정의 욕구가 너무 강해서 또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병이 들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그러니까 본문 내용 자체는 그동안에 이제 압살롬이 자기 큰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동생 그 누이 동생 친누이 동생 그 다말을 범한 그 죄 때문에 그 죽이고 이제 도망간 상태였었잖아요. 3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이제 도망가서 3년 동안 있을 때에 그 바로 이제 20절 앞에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제 요압이 이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지혜로운 여인,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연기를 잘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마치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이제 다 내 소망도 다 끊어지는데 우리 집안은 다 망하는데 그때 다윗이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누가 남은 아들마저 해하려 하면은 나한테 데려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지켜주잖아요. 살인자일 망정. 근데 결국 그 얘기가 다윗에게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 왕 당신은 저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걸로 도망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감동이 된 거예요. 동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압살롬이 고향으로 데려와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바로 이제 21절로 24절까지 해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이제 왔습니다. 21절에서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압이 자기가 이제 의도했던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버지 말도 참 성경에 왜 그렇게 표현됐는가 어느 정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압한테 말할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서 약간의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작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24절입니다.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물론 외할아버지이긴 하지만 이 자기의 그 온 나라 이스라엘 떠나서 있다가 지금 요압이 와서 이 데리러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정작 아버지는 나 네 꼴 못 본다 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이제 본문에 보면은 2년 동안 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은 기껏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다음에 안 보려고 했을까? 보면 여러 가지 성경에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정해 보건대 그가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분노는 사그러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살인자인 그 압살롬을 다 온전히 포용할 수 없지는 않았었을까? 또는 왕이기 때문에 정의를 세워야 되는 그런 책임 때문에 압살롬을 그리고 데려올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상황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동상이몽일 수 있는데 아까 앞서 이제 요압은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목적이 이 압살롬이 이제 세 번째 아들로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가서 설득을 할 때 이제 돌아가자고 아버지도 허락했다. 그 당신이 이제 돌아가야 이제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은 있으나 마나이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제일 큰 이제 장자인데 가서 왕이 되어야 되지 차기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렇게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살인자인 그를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없지 않았었을까. 데려오긴 데려오지만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근데 좀 훨씬 뒤에 이야기지만 평화의 왕으로서 다윗을 이어서 왕 이제 후계자가 되어지는데 그 자기 형을 죽인 살인자가 평화의 왕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에서 또는 다윗이 생각하건대 정말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재난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 칼이 재난이 당신 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불화 속에서 다윗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수치심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압살롬을 안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후에 어쨌든 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았었을 때 2년 동안 그것도 압살롬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러려고 나를 데려왔냐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그 이방 땅에 있는 게 나았지. 거기다 더 독한 말도 하죠. 차라리 내가 죄가 있으면 날 죽이든지. 이게 압살롬이 그 2년 동안에 더 앙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5장 넘어가면은 자기 아버지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반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25절로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 칭찬받는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보실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인물이 잘났으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여러분, 나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진짜 잘났다.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정말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잘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뭘로 칭찬을 받아요? 그 아름다움으로. 게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머리 숱도 많고 머리도 잘 자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잘난 인물의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다 휘날리면서 정말 그 옛날에 나온 만화에서 그 테리우스 이렇게 머리 긴 이렇게 여성분들은 아마 좀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나실인들은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았거든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긴 머리가 아마 더 멋지게 압살롬을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결국 그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전쟁터에서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나음에 걸려서 죽게 되는 비극인데 지금 미리 어떤 복선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아버지가 나 너 안 볼란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거부했는데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 존중 이런 욕구가 채워졌을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압살롬의 마음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어떻게 좀 큰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집에 와가지고 정말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칭찬을 받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여전히 좀 좋지 않은데 그나마 다행히 어제 병원에 갈 수 있어서 이제 약을 받아왔는데 약을 받아와서 이 약을 먹다 보니까 이제 코 막 계속 콧물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막 마르다 보니까 목까지 막 더 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꿈을 꾸는데 목이 막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계속 마셨는데 전혀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꿈이니까. 꿈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름답다고 멋지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만큼 오히려 압살롬의 마음은 더욱더 병들어가고, 더욱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차기 왕이 될 만큼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지켜 세워주는데, 사실 지금 이 압살롬의 상황은 아마 어쩌면 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다윗은 궁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에서 이미 멀어진 상태인 거예요. 아마 자기가 이제 자기가 남은 이제 아들 중에서 가장 차기 왕으로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근데 아버지는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정작 그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택연금 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28절로 32절까지에서는 자기를 데려온 요압을 압박을 해요. 사람을 여러 번 보냅니다. 좀 오라고, 우리 집으로 하고, 나 좀 얘기 좀 하자고. 근데 요압은 가지 않아요. 압살롬이 불러도 가지 않아요. 왜 안 가겠어요? 이제 이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뒤에서 이제 어떤 권력을 좀 쥐고자 했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 보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빨리 손절한 게 아닌가. 그랬더니 압살롬은 이제 더 아버지도 안 보려고 하지, 자기를 설득해서 데리고 왔던 요압도 지금 안 보려고 하지, 더 화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서 그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리라고. 그래서 불을 질러서 보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한테 온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고. 그때 압살롬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장 32절 상반부에.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왜 이럴 바에는 나를 왜 데려왔냐고.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32절 하반부에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한지라 라고 해서 이제 요압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압살롬을 가만두다 보면 자기가 더 손해 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제 압살롬을 데려다가 이제 왕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만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압살롬이 하는 말 속에서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이 말이 여러분 겸손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삐딱하게 들리세요? 삐딱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왕자들을 불러들여서 형 암논을 그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그가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수심으로 직접 암논을 살해했던 것. 어쩌면은 압살롬은 그 자기 자신의 죄를 정말 드러내놓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는 마땅한 복수를 했어. 그놈은 죽어 마땅해야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정작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수치심을 느끼고 지금 그것을 덮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33절에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긴 만나요. 만나는데 33절 보시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와서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압살롬을 이제 일으켜서 입맞춤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 장면만 생각을 하면 야,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궁에 들어와서 결국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 권력을 사람들을 이제 그 인기를 얻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는가? 저는 결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냥 겉만 이렇게 갖다가 봉합시켜 놓은 거지. 결국 그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는 더 병들고 더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비록 다윗이 이 압살롬이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들이지 않았더라면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아들을 불러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사실 다윗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 딸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동생이 오빠한테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화는 나지만 정작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가 나서서 복수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그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래 내가 해결해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잘못이다라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압살롬이 가야 할 옳은 길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은 뭐 드릴 수 없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바른 길을 제시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 네 얼굴 안 볼란다. 이렇게 압살롬을 쳐내는 것이 그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만 마음은 더 공허하고 그런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은 더욱더 나쁜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윗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압살롬은 어떠할까요? 압살롬이 정말 바른 길로 가려고 했다면 그저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왕이 되어서 내가 나의 꿈을 실현을 하고 내 욕망을 이루고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떻게든지 막 억지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밭에다가 불을 질러서라도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할 때 아까 그 메슬로의 얘기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압살롬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비록 자기 죄가 없지만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히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모습.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나단에게서 그 질책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할 정도로 자기 회개와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그러나 압살롬은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저 왕이 되고 그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것만 갈구하다 보니까 더욱더 큰 문제를 만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요약하는 가운데 가장 마무리 때 다뤘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메슬로의 이론에 의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내 죄의 문제를, 내 잘못을,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존중하려고 해도 결국 죄의 문제가 나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존중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누구가 나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그런 나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 잘못된 이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인정을 받는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신이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